이 시간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보혈로 넘치도록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와 또한 듣는 자들 또한 아버지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옵시고, 듣는 자들 또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 그 깨달음을 저희들이 10년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느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어둠의 영들은 모두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내 중심적인 신앙을 갖도록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예배를 주님의 보혈로 보호해 주시옵고 지켜주셔서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만 아버지 앞에 저희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떠나는 자와 동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요약만 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서서히 신앙 안으로 깊게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이제 어린아이처럼 믿고 하나씩 알아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두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대면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겠구나.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헌신은 뭐냐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다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헌신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 제가 11장 6절입니다.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는 믿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 초보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주 성숙된 믿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자신의 삶을 모두 드리는 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자, 그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내가 이대로 이것만 구원만 받고 있을 수는 없다, 정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면서 자신의 그 온 몸과 마음, 그 자신의 소유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이제 이런 의미로 보자면은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헌신이라는 것은 성숙한 믿음 안에서 그 헌신이 우러나올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뭔가 눈물도 흘리고 피도 흘리고 강도 높은 그러한, 말하자면 고난을 겪어내는 그러한 삶을 주님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낸 자, 그 자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6사람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3사람의 삶이 아주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3사람을 뽑아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이 3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자, 계속해서 동행하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데마와 누가와 마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3사람은요, 데마, 누가, 마가는 지금 오늘 본문에만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이 3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동등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하고 디모데후서 이 4장하고는 이 3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냐면,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로 갇혔을 때였고, 이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 지금 2번째 갇혔을 때 이 3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마다 같이 거기에서 생활을 해주면서 같이 충성스럽게 동역을 해줬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아도 사도행전 마지막 끝부분을 보면은 약간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면 로마의 그 군인들에게 포승이 돼가지고는 이렇게 끌려가죠. 그런데 나중에 혼자 딱 고립시켜 놓은 독방에다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만나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은 감옥에 들어간 죄수들에게 특별한 어떠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자기 측근 몇 명 정도는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마와 누가와 마가와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바깥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에베소 교회는 어떤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지 그 형편들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기도도 할 수 있고 밤을 지새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3사람을 놓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 헌신이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지 그걸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데마의 경우입니다. 데마는 그 이름이 인기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마는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마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됨으로 인해서 바울이 선교를 하겠다고 하면 데마도 아주 그 열정이 뜨거워서 같이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2번이나 감옥에 갈 때도 데마가 함께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마는 처음부터 아주 단단하게 각오를 한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을 같이 옆에서 잘 도우면서 동역을 하는 사람으로 같이 사도 바울이 제자가 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까지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바울이 다시 또 이렇게 2차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나이가 60세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간 것을 딱 보니 데마가 보니요, 바울이 석방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데마가 봤을 때는 화려한 로마 제국과는 너무나도 대비가 되게 바울은 견디기 힘든 박해와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마가 생각해 있을 때는 저 로마 제국은 저렇게 휘황찬란한데 나는 바울 곁에 있으면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렇게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헌신했던 그 결과가 자칫하면은 사형당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데마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데마가 등을 돌리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죠. 10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 있지요. 그 사랑, 아가파오의 그 사랑으로부터, 그 아가파오라는 그 단어로부터 말하자면 흘러나온 그러한 거기서 유래가 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잠깐 세상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현재 잘못 표현했겠습니까?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깊은 그 계시를 받아서 이 서신을 이렇게 다 썼습니까? 기독교의 그 모든 그 교리며 그러한 것들을 다 정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마가 무엇을 사랑한지를 몰랐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보기에 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해도 단순하게 잠깐 옛날에 세상에 살았던 게 좀 떠오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세상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실 정도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실 정도로 이 인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인생을,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 그 정도로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도 내놓을 만큼 뜨겁게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아가파오에서부터 이렇게 말하자면 유래가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마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과는 전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8장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데마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간이란 자신이 사랑하는 그 무언가의 곁에 항상 머물고자 원하고 결국에는 그 곁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곁으로 결국에는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의 일은 전혀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 어려움은 계속해서 가중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믿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내 나름대로는 가진 것 아니면 내 힘껏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내 삶은 계속해서 가시덤불이 만약에 더 덮인다, 더 어두워진다, 힘들다, 이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을 신실하게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데마가
믿음이 강했을 때는 세상적인 마음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고요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데마가 영적으로 이제 병이 들기 시작하자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데마 안에서 점점 이게 팽창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마를 결국에는 사로잡았고 데마가 나중에는 그 세상의 마음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그 앞에, 그 세력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큰 능력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비참하게 눈이 뽑히고 결국에는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수치를 당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한꺼번에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세상을 버리고 자기 재산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세상을 완전히 끊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 동안은 주를 위해서 헌신할지 모르지만 그 헌신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데마처럼 어떠한 난관, 고난, 환란이 이렇게 닥치게 되면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환란, 믿어도 저렇게 힘드네, 믿어도 저렇게 현실이 풀리지 않네 하면서 두려움,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데마가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데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마음을 주님 거두어 주세요. 주님이 저 혼자서는 이걸 도저히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은혜로 좀 끊어주세요. 해야만이 내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적인 마음이 여기에 조금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이게 조용하게 숨죽이고 있지만 내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게 되면 이게 점점 내 마음속을 차지하는 이 비율이 높아져 가면서 데마처럼 중도하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내 안에 있게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복합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순수한 거예요. 순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 마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가 요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마가에 대해서 이름을 말할 때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붙여가지고 잘 말하는데 마가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그렇지만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믿음이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이 견해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에 성만찬을 드렸던 것이 마가의 그 어머니가 제공해준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에 120문도가 함께 기도했던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들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거기서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한 것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가만 보면 마가의 어머니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이었구나. 성경에는 단 3군데 이렇게 기록된 것 같지만 그 외에도 숱하게 마가 어머니의 삶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었겠구나 하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는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자식이 그 재산의 일부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쳤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요, 이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갔을 때, 그때 사도 바울과 둘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였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그 전도 여행 떠나가지고요, 가던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끝까지 그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생각하기에 이 젊은 마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처음에 떠나기 전에는 이 뜨거운 그 신앙의 열정으로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고난이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되니까 이 마가가 견딜 수가 없어서 돌아가 버린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리고는 바나바와 바울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사도 바울의 눈에는 아주 경솔했고, 또한 인내하지 못하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그런 감정이 기복이 심한 그런 젊은이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의 외삼촌이죠.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주가차한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냥 단칼에 딱 베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하고 서로 이견이 이렇게 생기면서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결국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른 방향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마가의 얼굴을 안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가 로마 감옥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렇게 두 번째 갇혔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처음에는 마가를 1차 전도 여행 때 좋지 않게 보았지만은 수년이 지난 후에 마가가 다시 또 새롭게 변화되었고, 바울이 또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마가를 더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가가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나중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요즘을 보자면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가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가가 마가복음을 다 기록을 했죠. 마가복음을 남겼습니다.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또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갑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른다는 것은요, 바로 헌신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헌신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욕을 얻어먹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빌미를 잡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헌신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빌미를 잡아서 사람들이 비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요, 기껏 애쓰고 고생했는데 남들이 오해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말을 들으면은 하고 싶은 생각이 그냥 뚝 떨어지죠. 그냥 안 하면은 뭐 아무렇지 않을 텐데 내가 시간 내고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놓고 또 물질 내놓고 내 정성 내놓고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사람을 딱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일희일비하는 것에 내 감정이 거기에 이렇게 쏠리게 된다면은 절대로 헌신 얼마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시시각각 변해요. 조변석계라고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고.
요새는 근데 스피드 시대가 되었고 아침 저녁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것이죠. 어, 남들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헌신하다가 뒤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에이, 그냥 내가 이거 아니어도 뭐가 바쁜 사람인데 내가 이런 말 들으면서 할 필요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처럼요,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해야겠다 하고 다짐을 하면서 출발을 해야지, 마가처럼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지, 끝까지 한번 누가 나를 비난했다 해서 에이, 안 할 거야, 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굴욕적인 수모를 당하면서 이래 하고는 그냥 말아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마가처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마처럼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했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그 평가에 따라서 내가 좌우가 된다면, 우리는 사실은 대마는 세상을 사랑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반응,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인정받느냐, 그걸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내가 사랑하고 그걸 기준으로 일했다는 증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마처럼 절대로 중도하지 마시고 마가처럼 정말 생각을 해봐요. 내 외삼촌하고 그 맞아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하고 자기 하나 때문에 둘이 싸워가지고 갈라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평생 그게 마음에 남겠습니까? 그렇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면 마가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매듭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누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이름 가운데 은은하면서도 정말 그 빛이 그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자기를 나타내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늘에 이르서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은은하면서도 계속 그 빛이 퇴색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본래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의사는 뭐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뭐 의사들은 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그 시대의 의사들은 지식인 계급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누가가 굉장히 재산이 많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가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는 다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됐냐면, 자기의 직업이나 지식이나 세상적인 지위나 아니면은 젊음, 재산, 자신이 남은 삶을 전부 복음을 위해서 바치기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 사람이 자신이 사회적인 위치로 봐서는 정말 편안하게 살고 존경받을 수 있는 입장이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앞에 바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치 역할도 하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렸어도 사도 바울 옆에 끝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좀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하죠. 디모데에게 말하자면 마가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죠. 디모데한테 지금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왔겠구나. 디모데한테 이제 보내가지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은요,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때 디모데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가기는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맞으면 디모데가 자리를 비운 그 동안에 가서 마가도 데리고 오고 겨울옷도 가지고 오고 그러려고 간 그 동안에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디모데도 없었고 누가만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으리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참수형 당할 때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라고 해서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옆에서 돌보고 함께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사형을 당하게 될 때 누가에게는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겠습니까? 누가가 그것이 왜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연구열이 대단해가지고 시간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계속해서 수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남긴 기록이 누가복음이고, 또 사도 바울과 옆에 다니면서 그가 말하자면 복음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를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해가지고 남긴 그 기록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누가가 적어놓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가가 환경이 어찌했든 초지일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점, 그거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누가라는 이름이 없고, 사도행전에도 사도라는, 말하자면 누가라는 이름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사도 바울과 함께 꼭 들어가야 될 자리에 누가는 항상 우리라고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도대체 누가 썼을까 처음에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야 할 곳에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지 않고 그냥 우리라는 그런 어떤 공동의 그러한 이름으로, 말하자면 대중의 그러한 가르치는 그런 이름처럼 그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을까?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온전하게 희생하신 주님, 오늘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상급을 가지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실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누가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겠어요.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육신을 갖고 호흡을 하는데 내가 없어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헌신도 어렵지만 그 헌신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또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두 가지를 다 해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세 사람의 대비된 삶을 보게 되었어요. 데마처럼 처음에는 헌신한다고 막 뜨거운 열정으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 처음에는 막 하나님한테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이거답게 저거답게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제풀에 죽어가지고는 아무리 뭐 충성해봐 현실 풀리지도 않네. 그리고 믿음 생활 놔버린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처럼 헌신하다가 한번 주저앉게 됐어요. 실족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다시 헌신을 하는 사람. 내가 만약에 그렇게 실족한 적이 있다면 이 마가처럼 다시 헌신하도록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초지일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과 가치관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자, 이렇게 세 사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교 사명을 줬지만 나는 정말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들처럼 사라질 수가 있겠는가? 그 사람들은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지명을 내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서 써주신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평범한 것이고 내가 지금 어디 소아시라로 터키로 뭐 선교하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마가나 누가하고 비슷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헌신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가나 누가가 한 것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그걸 큰 특징으로 보면 두 가지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삶을 가만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한다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지금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상 주신다고 약속한 대상이 우리 8절에서 봤죠. 8절에서 선교사 일을 한 사람만 내가 상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 선교사에게만 내가 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에게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으려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하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어떻게 할까? 물론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헌신이지만 그것 갖고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각오를 했으면 구체적으로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로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려고 보면은 다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불평을 더 많이 합니다. 막상 일한 사람들은 더 묵묵히 그것을 감내해내요. 그 일을 감당을 해냅니다. 그래서 나는 할 것이 없더라. 할 것 없지 않죠. 찾아보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전도라도 하는 것이고, 이거 하다못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이 한 영혼을 살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 세계와 그 사람이 지금 속한 그 모든 환경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한 영혼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까지 많이 놓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직장에 불신자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내 가족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더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앞에 있지만 그것을 그냥 다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헌신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가, 얼마나 세상이 바뀌는가. 빌리그램이 뉴욕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요, 뉴욕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 미국 동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를 경영하는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37살의 부사장이었고 40세 CEO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능력도 대단하고 능력도 탁월했고 승부욕도 강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도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직 성공하기 위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가 복음을 듣고서 빌리그램 집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딱 달라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뭐가 바뀌었는가? 생각이 바뀌고 인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고 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소문이 누구한테까지 오게 됐냐면은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한테까지 들리게 됐어요. 찰스 콜슨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그 닉슨 대통령 때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하고 친구이면서 잘 나가던 변호사였었습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이 특별 보좌관이었어요. 그런데 찰스 콜슨이 이 필립스라는 사람이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밤 필립스를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필립스한테 물어봐요. 내가 보기에 자네 완전히 사람이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변했다. 나는 자네에 대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렇게 변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립스가 말을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자기 간증을 한 것입니다. 필립스가 찰스 콜슨에게 말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밤낮으로 일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지 않았냐.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도 어쩔 때는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침실 그 복도를 걸어다니고 내 마음속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그러한 느낌을 내가 받았다. 다 육적으로 봤을 때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데 자기가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장차 뉴욕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빌리그램 그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자기가 왜 육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도 하나도 갖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적인 것이 다 채워졌지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모자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는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예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거기서 찰스 콜슨이 거기서 말하자면 딱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같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찰스 콜슨이 그 시간에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해됐는가? 찰스 콜슨이 그러고 나서는 교도소에 가서 7개월간 복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형을 7개월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교도소에서 봤던 그 말하자면 재소자들이 비인격적으로 받는 대우, 그리고 교도소의 그 환경이 얼마나 나쁜지를 그걸 이제 언론에 알리면서 그 교도소 환경을 계속 개선해가고 재소자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에 나가서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말하자면 그 신앙 서적을 많이 써서 말하자면 냈습니다. 그걸 읽고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우리 한 사람이 주님께 헌신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필립스가 변화되고 찰스 콜슨이 변화되고 변화된 찰스 콜슨을 통해서 미국의 수많은 교도소의 환경이 바뀌고 재소자들이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 평범한 사람, 이 사람 찰스 콜슨이나 필립스는요 누가도 아니었어요. 마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개인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놀라운 말하자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세 사람을 놓고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묵상할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데마처럼 불행하게 그렇게 헌신하다가 끝이 비참한 자가 되지 말고, 마가처럼 내가 한번 실족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일어서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가 되고, 정말 그리고 누가처럼 평생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름도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나의 하루하루가 평범해도 그 평범한 하루를 비범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를 드리기만 하면은 그분은 마음껏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누가 같은 그 이름도 빛도 없지만 아름다운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